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영어 단어에서도 회복은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아픔으로 매일같이 고통받는 그런 육신도 회복돼야 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각가지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얼룩진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요지를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말 못할 그러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아픔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깊이 내 심령 속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바다에 떠 있는 빙상은 그 얼음이, 빙산은 9분의 1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크기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 보이지 않는 빙벽에 부딪히는 순간 세계 최대의 거대한 호의 여객선도 두 쪼가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내 얼굴을 밝게 하지 못하는 그 감춰진 내면의 깊은 암덩어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장애를 내면적으로 가진 사람은 외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얼굴도 평화가 없습니다. 어릴 때 개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개만 옆에 지나가면 불안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얼어붙은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운전대를 잡을 때 자신감이 없어요. 비행기 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상처, 비슷한 상황만 다시 생겨나면 착각하게 되고 환각 현상이 생겨나는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과거 일로 인해서 늘 우울합니다. 그 옛날의 과거 일 때문에 나는 활짝 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움츠리면서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어. 그 과거 때문에 현재도 괴롭고 내 미래도 암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서도 그를 계속 과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실수, 그 상처의 경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적, 심적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의 명쾌한 해답이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웃집 여인을, 그 밧세바를 강제로 범했어요. 결국 그의 남편까지도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죄의식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아니 왕인데 왕의 처지에 그럴 수도. 그렇지만 그는 그 양심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 내면 속에 자신이 지금 앓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하는 마음의 고통이 드디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하나님의 손은 부드러운 손, 위로의 손, 은혜의 손길.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짓누르는 손이에요.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 손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름 가물같이 메말라버린 심령, 종일 신음하는 그 고뇌, 육신의 질병으로 번져나가 다윗은 상담소를 찾아갔을까요?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갔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허물을 자백하고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과거의 죄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1년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안정제,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먹는 수면제, 연 25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이 미국 사람들의 내면적 고통 때문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심령에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살아났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5절 말씀,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짓눌렀던 과거의 그 죄악,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 후에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 못하는 콧뚜리에 잡혀있는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예배당 문에 걸었고 신학대학 문에 걸었을 때에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환상적인 마귀가 나타났어. 당신이 성직자라고? 당신의 죄를 이 두루마리에 다 적어봤어. 두루마리를 피니 얼마나 많은 죄가 그곳에 적혀 있는지. 당신이 무슨 성직자야? 거기에 무슨 종교 개혁을 할 자격이 있다고? 그때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의 그 죄악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나는 용서받았다. 내가 날 공격할 고난이 없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 내 쫓아버렸어요. 결국 그는 종교개혁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지요. 내 꼴에 내 가정단이나 잘해. 너 능력도 없잖아. 넌 실패자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고. 사탄은 우리의 아픈 모든 모습을 계속 들춰내면서 그렇게 괴롭히죠. 6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제약이 있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말한 모든 것,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기회에 다 주님께서 얻고 보니, 그래서 8절 보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도록. 다윗이 당했던 과거의 일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들가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9절.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는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힘은 있지만 얼마나 무지한지 말을 듣질 않아.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완고한 짐승 노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노새처럼 그런 자는 결국 진노로 멸망하게 되니.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에 아주 중요한 핵점의 메시지는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다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 삶을 살아 위대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치유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서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이란 단어죠. joyful, every day joyful. 매일 기뻐하라. every time joyful. 매 시간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과거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잡혀있는 사람은 정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고 표정이 우울한 것이에요. 메말라버린 웃음의 정서. 젊을 때는, 청년 때는 활짝 웃었었는데, 그때는 해맑은 웃음을 갖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하커, 켈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30년 동안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141명 대학생들을 집중 30년 동안 조사했는데, 거기에 50명이 눈꼬리 근육이 수축되고 반달 모양의 환한 미소, 이걸 듀센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듀센이 신경학자로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라, 이런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화면을 보면요, 그 화면에 있는 사람 얼굴 모습을 보면 다 아주, 우리는 웃음을 질 때 입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눈꼬리의 근육이 움직여져야 정상적인 미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미소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듀센 미소 집단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더 건강하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생존율이 높았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평균 소득이 높아졌어요. 여성들이 특별히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듀센의 미소를 짓길 바랍니다.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눈꼬리와 진짜 입술이 근육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말에 웃어야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소문만복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다윗은 고통스러운 과거, 하나님께 자백받은 용서, 그 간증의 교훈이 얼마나 좋은지.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해질지어다. 기쁨, 즐거움,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용서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실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과 반응이 문제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들 때문에 상처받아, 보디발의 집에서 상처받아, 아픈 상처를 받았던 요셉은 그러나 그 상처로 망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행복으로 바꿔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상처 준 그의 형들 앞에서 정말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온 그 형들 앞에서,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요즘은 원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넘어갔어.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이게 상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넘어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그 악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못된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아우, 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그를 괴롭히는 형들 때문에 요셉다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원신처럼, 도피처럼, 피난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 것이에요.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는 것이에요. 마음이 웃으면 세포가 춤을 추는 것이에요.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내가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웃으면 내가 웃고, 인생이 웃고, 웃음을 잃어버리면 슬픔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쁨의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길 축원합니다.